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텅 빈 무덤을 보았던 제자들의 심정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놀라움을 넘어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슬펐고 혼란스러웠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절망 위에 세워진 소망이며 죽음 가운데 터져나온 생명이며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선포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은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힘있고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분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지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영광과 권세를 입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역사 한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주일이 한 주간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전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여기에서 이제도 계시고는 헬라어로 호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분, 항상 존재하고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항상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이 표현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자신이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학자 레온 모리스는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주님이심을 확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도널드 아더 칼슨도
부활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 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단순히 옛날에 살았던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늘 과거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랬지, 예전에는 은혜가 넘쳤지라며 예전 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장로님의 삶은 과거형 신앙이 아니라 현재형 신앙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만을 찾지 마십시오. 과거의 주님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그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거형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었지,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었지, 옛날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지 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얘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서 해방하시고는 헬라어로 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묶인 것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 사슬을 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생을 묶여있던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헬라어로 히에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운 사건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아더 칼슨은 구속은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해방된 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 레온 모리스도 죄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소속,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만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리엇 터브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특히 노예 제도를 끝내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싸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장에서 심한 노동을 했고, 심지어는 주인에게 몹시 맡기도 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혼자의 힘으로 도망을 쳐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남쪽으로 몰래 돌아가서 다른 노예들을 하나하나 자유의 땅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하철도라고 불린 비밀 탈출 경로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13번이나 남쪽으로 몰래 들어가서 70명 이상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더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하죠. 그의 별명은 검은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듯이 그도 흑인 노예들을 자유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유는 나 혼자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또한 부활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또한 부활은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존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만방에 떨쳐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해방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새로운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구름을 타고, 헬라어로 에피톤 네펠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는 환상을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겸손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구름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며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심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9세기 저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지금은 조롱받았지만 그날에는 왕관을 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사용된 볼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이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라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나 나태함을 깨어 준비된 심령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태풍과 비슷한 허리케인이 가까이 왔다는 경보가 울렸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 동네까지 오겠어? 그러나 결국 거센 폭풍이 불어왔고 미리 대비한 이웃들은 피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만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나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일 또 오늘 같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많은 피해를 입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신랑이 오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은 단순히 아마 올지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모든 시작도 주님이시고 모든 끝도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날 마지막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직장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주님을 만날 준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제 오시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